사무엘상 1장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좀 길긴 하지만 1절부터 18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다 찾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은 없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가 속으로 말하매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이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의 첫날 저는 한나 이야기로 말씀을 나누고 또 우리의 기도의 모범을 삼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귀한 믿음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엘가나라는 사람의 집안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은 무시되고 있는 상황, 사사기 말기 상황입니다. 왜 율법이 무시되고 있느냐? 한쪽으로는 예배를 잘하고 있는데 한쪽으로는 여전히 첩을 들여놓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분적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는 삶의 모습은 역사 안에 언제나 있었죠. 그러나 성경은 이 가정을 어려움 또는 불신앙의 관점에서 접근하지 않고 믿음의 과정에서 먼저 접근을 합니다. 때만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귀한 가정. 그러나 그렇게 믿음으로 예배하는 가정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나라는 본처에게 자녀가 없었던 겁니다. 자식이 없었다. 임신하지 못한다. 2절과 5절에 반복되어지게 이 가정에 대해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6절에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였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떤 면에서는 나의 능력의 한계 또는 내 능력과는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문제일 수 있는데 성경은 그 모든 것의 주권이 일단은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 참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만 그래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면 내가 처해 있는 상황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고 일단은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은 이 고백을 해야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가 있죠. 왜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그 문제가 있다면 이것을 풀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이 비로소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어쨌든 이 한나, 후처로 들어온 브닌나라는 여인의 자녀가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는 끊임없이 괴롭힘을 받습니다. 6절 격분 그리고 괴로움이라는 단어. 우리의 삶에 처한 어떤 이유 때문에 격분과 괴로움이 있을 때에 남편이 그를 위로합니다. 내가 10아들보다 낫지 않냐. 그러나 여러분, 이 위로가 이 한나에게는 위로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에 깊이 빠지면 주변에서 야, 그래도 이 아들은 괜찮잖아. 그래도 당신은 건강이 있잖아. 우리가 어떤 어려움의 문제를 만났을 때 감사함의 다른 제목을 가지고 그것을 덮어놓고 지나가기에는 여전히 그 문제가 내 가슴을 격분시키고 괴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다 건강해도 가시 하나 박힌 그 발가락 또는 손가락이 우리를 그렇게 괴롭히는 것처럼 아마 여러분에게도 그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바로 그때 한나는 어떻게 했느냐. 9절에 보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올라가서 일정한 예배를 드린 이후를 말합니다. 일어나서 어디로 가느냐? 기도하러 갑니다. 9절에 나타난 일어나서라는 이 표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행동을 개시한다라는 겁니다. 마치 오늘 우리가 작정 새벽 기도를 결정하고 이 첫날을 시작했던 것처럼, 그래서 이 날 나오기 위하여 여러분이 일어났던 것처럼, 그 일어남은 그냥 잠에서 깨어 일어남 정도가 아니라 뭔가 40일이라는 긴 약속과 결심의 시작의 발을 내어 딛는 것처럼 한나도 매년 실로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매년 괴로웠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특별하게 이때 일어났습니다. 뭘 하기 위해서 일어났을까요? 기도하기 위해 일어난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하고 통곡합니다. 10절이에요. 그의 마음은 괴롭습니다. 그러나 그의 행동은 결단하고 일어났습니다.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통곡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11절에 서원하며 기도합니다. 서원은 내가 하나님 편에 드리기 위한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지시가 아니라 내 편에서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서원 기도는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지켜야만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약속을 하고 잊어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는 쉽게 하면 안 됩니다. 이번 40일 작정 새벽 기도회는 우리 마음속에 하는 작정이지 우리가 이것을 서원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많은 답답함이 있더라도 저는 1차적으로 목사로서 여러분에게 서원하지 말라고 부탁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많은 성도들이 서원을 했다가 지키지 못하고 자기가 지키지 않는다는 사실도 기억하지 못하고 살다가 인생의 어떤 막힘을 또 만나게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약속은 가능하면 하지 말아라. 지금 이 설교는 제가 철저히 여러분 편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신다라고 말하고 싶은데 전 정말로 목사로서 여러분 편에서 서원 함부로 하지 마라. 그냥 하나님 앞에 때 쓰듯이 기도하는 게 낫지 서원은 함부로 하는 게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다급하고 너무 괴롭고 너무 힘든 분들이 있다면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하는 것이 분명히 성경적으로는 응답받는 기도의 방법이라는 것은 분명하다는 것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나는 기도합니다. 그리고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났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 새벽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났다, 움직였다, 뭔가를 개시했다, 시작했다. 굉장히 의미 있는 첫 걸음입니다. 한나의 기도가 얼마나 지속되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 그가 어떤 한 날, 그날 바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그날 제사장으로부터의 응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응답하실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12절을 한번 보십시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했습니다. 잠깐의 기도가 아니라 오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였느냐? 13절에 입술은 움직이지만 소리는 들리지 아니하는 기도였습니다. 저는 교회 새벽 기도회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기도회는 부르짖으면 좋겠고, 새벽 기도회는 소리는 들리지 않고 입술은 움직이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나는 알고 있지만 옆 사람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그래야 이 작은 공간 안에서 우리가 깊은 개인의 기도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소리 내야 하는 기도는 가능하면 금요 기도회 때 하고, 새벽 기도회 때는 가능하면 조용히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그러나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기도냐? 성경 그 다음 15절을 보십시오. 슬픈 마음을 품고 여호와 앞에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심정을 통하는 기도. 내 모든 진심을 하나님 앞에 쏟아 놓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내 마음이 통했다라고 말하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쏟아 놓아야 됩니다. 목사를 찾아와 상담을 할 때에 이 이야기 저 이야기 많이 하지만 뭔가 뒤끝이 시원하지 않은, 뭔가를 숨기고 이야기할 때 여러분 인격과 인격의 만남이 이루어지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만나고 난 이후에 내 마음이 시원할 만큼 대화가 이루어지려면 숨기는 것이 없어야죠. 여러분, 상담하러 온 사람들이 때때로 자기가 불리한 건 다 숨기고 내가 아파하는 것만을 드러내어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대화에서는 절대로 문제 해결이 일어나지 않죠. 내가 정말로 어떻게 했기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앞뒤 정황을 전혀 모르는 상황에서 그저 내 유익만 얻기 위한 어떤 조언은 사실은 심정을 통하는 상담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우리의 속 마음을 털어놓아야 됩니다. 표면적으로 떠 있는 기도 제목, 물 위에서만 보이는 빙산의 일각과 같은 기도 제목이 아니라 내가 왜 그것을 원하며 왜 내가 이것을 기도할 수밖에 없는지 내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이 사실은 훨씬 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을 때 기도하기 위하여 일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오래 기도하고 심정을 통하며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여러분, 입술은 움직이되 음성은 들리지 않는 기도라는 것은 신약 시대의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예로 들어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던 바리새인들의 기도와는 대조가 되는 기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성전 앞으로 나와 사람들 앞에 서서 두 손을 들고 모든 사람들이 보고 들을 수 있도록 기도했었습니다. 세리는 성전 저 뒤쪽에 앉아서 쭈그리고 엎드려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기의 심정을 통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자랑스럽게 기도한 사람이 아니라 저 뒤에 있는 죄인의 기도가 응답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큰 소리로 아니면 또는 뭔가 시위하듯이 아니면 위세를 부리듯이 자랑하듯이 아니면 내가 뭔가 이만큼은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마음이 아니라 정말로 죄인의 마음으로, 세리의 마음으로, 이 한나의 마음, 원통함과 격분됨이 심한 그 마음을 그대로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 40일의 특별한 작정의 기간 동안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 어느 시점에서인가 주께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실행하시고 언젠가 그 열매가 우리에게 보여지도록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